안녕하세요. 제자도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에 대한 한 가지의 좀 균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으니 그것에 대한 온전한 그 유지함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 이 땅을 통하여 어떠한 삶,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의 삶과 이 땅의 사회인으로서의 구성된 사회의 삶 속에 어떠한 균형을 잘 맞추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예화를 먼저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저자는 에드워드 8세로 재임했던 윈저공의 이야기를 시작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윈저공이 자신의 어린 소년 시절 되돌아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5세는 엄격한 규율주의자였습니다. 정해진 것에 대해서 잘 지켜야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가 무엇인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이 조지 5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막 꾸준함과 나무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할 때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를 계속 되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자, 너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왕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에드워드 8세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친근한 사이 가운데 욕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야, 뭐 반갑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에드워드 8세가 왕가에 있는 가문이 누구를 만났는데 반갑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말한다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에드워드 8세 이야기를 통하여 뭘 알아가기 원하냐면, 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주 보여지는 실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혼미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조지 5세가 에드워드 8세에게 이야기했던, 실수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은, 야, 너는 어떠한 신분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러한 실수들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잘못된 행동을 우리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6가지 비유를 통해 바라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그 신분의 모습을 다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비유하고 있어요. 자, 아기는 분명히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모습을 말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갓 태어난 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되었고 나는 이 사회를 통하여 아버지고 할아버지인데 무슨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 우리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끄집어내주고 있는 거죠. 자, 나의 신분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신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듭남의 모습,
마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거듭남을 통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내면의 변화. 오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도에 있어서의 요소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 궁금함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고 그 자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남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아이가 어미의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 신령한 젖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공급함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자라남의 방법, 거듭남의 방법은 갓 태어나기의 모습을 비유하는 가운데 그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감, 공급받게 되어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에서 자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젖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공급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함을 통해 우리의 영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내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시야와 생각이 넓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제자도의 모습을 통하여 비유하고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 그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통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산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모습으로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질적인 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시를 통하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며 오늘 그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돌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채워나가는 그 건물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구성의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겁니까?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교회의 큰 건물이 한 돌 한 돌 세워지는 가운데 쌓아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의 일부로서의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들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진 모습, 오늘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그 구성의 모습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소속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가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내어버리고 오늘 그 물의 잠김과 죽음, 다시금 물의 올라남을 통하여 새 삶,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침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그 신령한 집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며 나아가야 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표현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각각
각각의 돌들이 서로 기대어 있고 오늘 서로 그 위치를 잡아줌으로 하나의 이루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돌과 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각각의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건물이 올라갈 때 오늘 그 건물 위에 벽돌 하나를 빼고 그 위에 벽돌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죠? 벽돌을 쌓으며 올라갈 때는 그 벽돌을 놓고 그 위에 다시금 시멘트를 놓고 다시 그 벽돌을 올려서 그 둘이 결합되어질 수 있도록 차곡차곡 맞물리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 모든 그 돌들이 건물에서 떨어져 갈 수 없으며 건물에 속해 있는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소속되어짐의 모습, 오늘 너희가 산 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 바라봐야 할 것은 한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인 산 돌을 통하여 교회의 그 비전을 찾아가는 가운데 더욱이 오늘 돌과 돌의 그 연합되어짐과 세워져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연합과 기됨의 모습을 살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돌이라고 비유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나는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돌로서 세워져 가는 가운데 다른 지체를 올려낼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나는 그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조심히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 우리 그리고 산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제사장의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자, 침례교를 통해서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좀 다른 교단보다는 더욱더 세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구약을 통하여서는 내가 제사 드려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희생의 제물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제사장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제사장이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릴 의무가 있는 자의 모습, 이제는 그 구약을 통한 그들이 나누었던 특권 중에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 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신약이 다시 시작되어짐을 통하여 이 구약의 것들을 다 폐해내시고 우리가 이제 직접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끔 그 모든 특권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게끔 다 풀어놓으셨다, 공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폐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모두가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직을 모두가 감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세워짐의 모습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그 제사장들 각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이에요? 성결한 직분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세워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산돌,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그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 예배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성장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균형 잡힌 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 신령하지 않은 가운데 놓쳐버리지 말고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잘 세워내며 교회 구성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제자도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소홀히 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여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모습으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비유해 주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한 나라 또 혹은 백성, 오늘 그것을 통하여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교회, 오늘 그 소송을 통하여 소속되어진 우리를 오늘 불러내시고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의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하여도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 오늘 그들이 그 말씀을 드러내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순종함이 지켜진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소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신에 나와져 있는 이 약속들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짐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습 가운데 이 말씀들을 좀 적용해 본다면 자, 그 가운데 좀 맞춰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나라, 지금도 그 나라입니다. 당신은 그 나라에 세워진 자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는가?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꼬집어 그 민족을 세워내시고 그 민족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니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말하시고 세워내시는 그를 통하여 왜 택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택하셨는가는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와 또 동일한 질문이 될 겁니다. 왜 나를 그 이스라엘 민족같이 나를 택하셨는가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가운데 그 민족만 골라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 가운데 부르심의 응답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죠? 부르심을 듣고 나오지 않은 자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던 자였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자, 그 부르심과 순종함과 들음과 나옴을 통하여 우리의 그 신분과 처지와 위치가 어떻게 되어진다? 주의 나라와 백성과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자, 그 특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잘 흘려내보내는 삶의 모습이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거류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류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는 2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좀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 있어서 말하여 주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꼭 붙잡아내라. 라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류민, 오늘 베드로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그 거류민의 의미는 뭘까요? 자, 거류민은 그 땅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소속되어지지 않은 자예요. 자, 나그네는 뭐예요? 거기 집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자,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도 없고 이 땅에 집이 없어서 그냥 걸어 나아가는 자 같은 너희에게 지금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치 이 땅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시민권이 없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내 집이 없어. 그럼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잠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운데 오늘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들 가운데 있어서의 이 삶의 모습, 거류민과 같은 이 삶의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는 이 수신자를 통하여 거류민, 오늘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 비두니아, 현재 터키의 그 많은 지역들이 이들이 그냥 각각의 흩어지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여 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상황이 그러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흩어져 있는 자지만 그 영적인 상태의 그 모습을 오늘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잘 유지해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시민권과 그 나라의 소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 너희의 나라가 너희의 그 집이 하늘에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요, 이 땅에 집이 있는 것 같은 자이지만 이 땅에 집이 없는 자, 오늘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잠깐의 삶, 오늘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삶, 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그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습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종의 비유를 통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종의 의미는 이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12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 것은 제자들을 양심적인 하나님의 종들로 불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한 삶을 살아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이 잘 비춰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종된 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 합당한 자의 모습, 오늘 그 종된 모습을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의 이 땅의 거류민이며 나그네이지만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그 종된 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 나그네이기보다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우리는 잠시 이것을 통해 거쳐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그 사이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이다. 오늘 그것이 순례 여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잘 세워내기 위한 그 삶의 초점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막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잘 삼가해내며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세워질 그 신분과 그 자격과 그 요소와 그 부르심과 오늘 그 많은 것들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준비되어진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가야 될 그 제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6가지들은 2가지씩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같이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갓난아기, 두 번째로는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산돌.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며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존재가 오늘 우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네 번째로는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같은 일.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증거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음과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리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 땅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보여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를 들어보니 여러분 뭐 어떻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나와 오늘 외부와 오늘 그 공동체와 연합되어지는 그 하나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째로 보십시오. 거룩해야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6번째는 뭐예요? 시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 자, 이것은 우리가 순례자와 시민의 둘 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통하여 거류민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뭐예요?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 오늘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적절한 균형,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이면서 교회에 구성원된 자의 모습, 증인이면서 순례자에 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균형입니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이면서 교회의 구성원, 예비자이면서 증인, 순례자이면서 시민을 다시금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균형,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의 균형, 우리의 행할 것들에 대한 그 조화로운 가운데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주님의 제자도를 생각할 때 그 균형의 모습을 잃지 않는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째 시간을 통하여 의존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미리 한번 공과를 좀 봐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시금 복습하듯이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